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길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혀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오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가 생기를 되돌려 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에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 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위기, 나라 백성이 처한 고난, 고통, 어려움과 슬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기 자신이 당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자기 자신을 투영시켰다라는 것이고, 남유다에 남겨진 자,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주신 자로서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 마음을 살펴봐 주시라는 것이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죠? 황폐해진 예루살렘,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참혹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이제 울면서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실 분,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거역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그래서 이제 당하게 된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혹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나라 전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죄 용서를 구하라는 것.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는지, 과연 이와 같은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매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죄책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회복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회개 없이 용서 없고 회복도 없어요. 자신이 이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일 관계,
여러분, 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죠? 회개가 없잖아요. 아직도 이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뻔뻔하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호시탐탐 여전히 이제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잖아요. 답답한 것은 우리 정부마저도 바르지 않은 대응. 우리 이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손을 비비고 또 이제 독도도 주려고 하고 뭐 이런 짓을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인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믿음 안에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임을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죄에서 돌이킨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기가 이제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같은 죄를 당연히 반복하겠죠. 일본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경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교가 되는 이제 독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매해 사죄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죄를 인정해야 회복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요,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할 그 사람을,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의 죄악으로 인한 참상을 직시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남겨두셨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예레미야의 역할과 사명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그렇게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 개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구조적인 악은 무엇인지를 알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들이 내 책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책임지는 자잖아요. 리더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안에 각자 도성의 분위기가 팽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더가 없어서 그래요. 나라 지도자를 뽑아 놓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책임을 떠넘겨요. 그래서 참으로 불쌍한 대한민국입니다. 나라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모두 리더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 딸 아이가 일 저지르면요, 제가 설마 나 몰라라 하겠어요? 아니죠. 발벗고 나서서 돕고 해결하죠. 여러분, 그게 아빠잖아요. 그게 리더잖아요. 말하자면 그 역할을 하라고 세운 것이 리더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해 주신 것은 그 역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책임감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임감을 가진 리더는 기도하겠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요.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나라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악처럼 이야기하고 나라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나라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의로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포기함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하나님께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의미를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죄악, 이 땅 가득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아파하며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요. 부디 그 믿음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황폐한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 나라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진심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